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6월의 기도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시고 가정과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돌보심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 가정을 맡겨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고 약속하신 주님, 나와 내 가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소서. 주께서 맡기신 아들 딸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함으로 약속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를 인도하시고 믿음의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소서. 샘물 플래싱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소서. 아멘. 채우시는 주님께 일터를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일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충성된 청직이 되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게 하소서. 이 일터의 CEO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의지함으로 성실하게 하시고 꼭 필요한 자, 직원들에게 인정받는 자 되게 하소서. 분주한 업무 가운데서도 내 영혼을 보호해 주시고 일의 즐거움과 보람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예배를 통해 우리를 부흥케 하소서. 샘물교회가 지역사회의 좋은 친구가 되어 목마른 자, 병든 자,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고 치료함으로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교회를 목양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과 지혜를 더하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직분자들에게 복을 더하사 몸된 교회를 섬길 때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특별히 목자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남기는 가장 귀한 축복 누리게 하소서.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 이 나라를 의탁드립니다. 온 세상 나라를 경영하시는 주님, 대한민국의 흥망성쇠가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법과 제도를 막아주시고 코로나 전염병과 재난으로부터 이 백성을 지켜주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회개함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선교의 과업을 완수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루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영광 나타내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너의 말을 듣고 너의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오늘은 관계의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 관계의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은혜를 망각한 나발에게 복수하려는 다윗을 아비가일이 막다. 이 한 문장으로 오늘 본문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비가일이 다윗의 마음을 녹일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아비가일의 지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비가일이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 관계의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본문을 통해 묵상하실 때 관계의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아비가일의 지혜는 엎드리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낮아지는 지혜 혹은 겸손한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납작 엎드리고 있습니다. 땅에 얼굴이 닿을 정도로 엎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날 때 꼿꼿한 자세로, 뻣뻣한 자세로 다윗을 대했다면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윗의 마음은 풀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굉장히 겸손하게 다윗 앞에서 엎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는 그렇게 사랑하다가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해서 그렇게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상대방의 탓도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의 탓이 큽니다. 자기 중심성으로 관계가 파괴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기 중심성에 어떤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바로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무조건 배우자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자기 중심성을 촉발시키는 교만함이 관계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에 위기가 생길 때 겸허히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나발이 그랬습니다. 나발은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관계의 위기를 초래한 것이죠. 반면에 아비가일은 어떻습니까? 관계의 위기 앞에서 엎드리는 여인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린 겁니다. 이처럼 엎드리는 지혜가 관계의 위기를 극복하게 합니다. 바라기는 관계의 위기 앞에 엎드리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비가일의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바로 책임지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 관계에서 위기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선생님이 학생을, 나라의 지도자들이 국민을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관계에서 위기가 발생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비가일의 모습을 볼 때에 아비가일이 책임지는 지혜를 발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5장 28절인데요. 그 말씀을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비가일이 남편 나발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이 잘못한 것은 나발의 잘못이지 아내 아비가일의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가일은 남편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합니다. 용서를 구해달라고 하면서 말이죠. 남편의 잘못을 자기의 잘못으로 받겠다는 겁니다.
보통 관계의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잘못한 사람이나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사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잘못했습니다 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은가 봅니다. 자꾸 핑계를 대는 거죠. 내가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네가 내 마음을 힘들게 해서 그렇다. 제3자가 개입해서 그렇다.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변명과 핑계를 댑니다. 이렇게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 근본적 원인에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빌라도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을 넘겨주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과 또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알아서 하시오.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고 말하며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이런 모습과 반대로 아비가일은 남편의 허물이지만 책임지는 지혜로운 모습을 보입니다. 이 모습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나발에 대한 복수심을 거두게 되었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책임지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아비가일의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지혜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6절에 아비가일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다윗이시여, 제가 지금 당신을 막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을 막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아비가일은 그냥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조용히 숟가락 하나만 얹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다윗을 감독하는 총감독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연출자는 하나님이시고 아비가일은 그저 조연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3절에 다윗이 아비가일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다윗이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구절인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윗의 보복을 막은 것은 아비가일이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막으신 것입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나를 막고 있는 분은 아비가일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구나. 이처럼 아비가일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의 위기에 놓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관계 위기에 놓인 자들에게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계의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때로 관계의 위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데요. 그 지혜는 어떤 지혜였습니까? 첫 번째로 엎드리는 지혜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신 것처럼 나를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과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야겠습니다. 두 번째 지혜는 책임지는 지혜였습니다. 나발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았죠. 빌라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졌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자신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를 책임지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책임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올리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폭력의 시대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관계의 위기 앞에서 엎드리고 책임지며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관계의 위기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는 지혜자가 되게 하소서. 나 또는 나와 관계된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지는 지혜자가 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지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